마음에 동일한 고백으로 담아드리는 귀한 찬양이 돼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또 한 주 또 주 잘 보내고 이렇게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좀 서로 고백하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신실하게 진실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삽시다. 오늘 예배 특강 세 번째 말씀으로 반응하는 예배자로 서라 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주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당신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심령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당신 보좌 앞에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반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어 주셔서 당신의 말씀이 밝히 심령에 역사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만남에는 그 만남의 결과로 따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고 또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는 반드시 반응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배자는 그런 점에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반응하는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자는 반응하는 예배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예배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찬양과 노래와 또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의 반응으로 찬양과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반응으로서 찬양과 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찬양한다, 노래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어떤 음악적인 행위로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단순히 음악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음악적으로 고퀄리티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지만 노래 이전에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사실 그 찬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고, 하나님 이런 부분은 참 멋지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 정말 제가 경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것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용서하심, 기다려주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제가 쭉 나열했지만 사실 우리의 이 고백들 중에 그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깊이 묵상한 결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고백들이 생겨난다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셨는가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에 감사가 몽글몽글 올라오게 되죠. 기쁨이 생기게 되죠. 노래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더 깊이 새롭게 알아갈 때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회중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반응, 노래하는 반응, 감사하는 반응, 기뻐하는 반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종종 예배 가운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 그냥 듣고만 있어도 좋으니까 그냥 듣고만 있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또 아예 감상을 하기, 참 은혜롭다,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찬양대, 또 성가대에서 드리는 찬양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매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여 드릴 때 이렇게 감상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성가대가 또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쫙 드릴 때 사실은 우리는 청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그 찬양에 동참하는 자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악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상하는 태도 이전에 내 입술을 열어 나도 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성가대가 찬양할 때 같이 듣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 가사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함께 동참하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순서들이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자로 또 반응하는 회중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현대 예배를 우리가 진단할 때 예배 가운데 회중이 사라졌다, 회중이 청중으로 전락했다, 회중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예배 사역자들의 지적은 새겨들을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찬양팀 또 찬양대 찬양은 우리 회중이 자칫 잘못하면 소외되는, 우리가 찬양하는 주체로 서지 못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시간이 반응하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끌어가고 함께 예배자로 서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가대는 우리를 대표하여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적극적인 찬양의 동참, 적극적인 이 모든 하나님에 반응하는 동참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정말 그러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반응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음정이 불안합니다. 저는 박자가 불안합니다. 저 사실은 예배 끝나고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박자가 꼭 반박자가 빠르거나 늦거든요. 그래서 같이 앞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되게 부담이 됩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좀 음정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박자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하고 싶지만 좀 소극적이 되고 괜히 내가 예배를 방해놓는 게 아닐까, 반박자 있다 들어가야 돼 해서 먼저 들어가서 괜히 이상하게 분위기를 흐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입을 벌리지 않고 그저 잘 듣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래를 잘하고 음악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찬양과 노래는 단순히 음악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시편 66편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여기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라는 말은 영어로 make a joyful noi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노이즈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딱 맞는 그런 것보다는 기쁨으로 외치는 어떤 소리의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의 핵심은 기쁨으로 외치는 어떤 소리와 감격, 그것이 본질이고 거기에 음악적인 어떤 것들이 받쳐준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이번에 제가 청소년 수련회 다녀왔는데 거기 있느라고 우리 아시안컵 축구를 못 봤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이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차두리 선수가 중간부터 볼을 몰고 차고 들어가가지고 다 제끼고 옆에서 잡는데 퐁 튕겨나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패스를 쫙 해서 손흥민 선수가 넘어지면서 골을 쫙 오지게 넣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 그랬습니다. 혼자서 와! 대박!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이풀 노이즈입니다. 그때 내가 지금 음정에 맞게 지금 응원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박자에 제일 맞춰서 나가고 있나?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정말 지금 퍼포먼스,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그 기쁨이 그냥 담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도 고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빠른 속도로 외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모습 속에 찬양의 어떤 그 본질적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의 반응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어떤 기쁨, 그런 감격,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아주 유명한 소명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라는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중에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높이 달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성전조차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존재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압도하는 존재감 앞에 이사야가 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옆에서 모시고 서 있는데 그들은 6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아래 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가운데 날개로 막 날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토록 거룩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마땅히 찬양으로, 노래로,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뵙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웠습니다. 특히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보니까 입술이 너무 부정해서
근데 이 부정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조차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와 당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입술이 이토록 더럽게 되었을까요? 부정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입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입술이라는 것은 마음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시점을 말할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간 남유다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가장 중흥시킨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바른 신앙 또 바른 국정을 추구하면서 나라의 위세를 크게 사방에 떨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속하고 조공을 받으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번영을 구가했고 사람들은 이 우시야의 통치, 우시야의 이 다스림을 아주 기뻐하고 아마 그때는 뭐 찬양이 절로 나오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황금과 은이 가득하고 재물이 넘쳐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우시야 왕은 성공과 성취와 부에 도취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영광의 때를 재현하며 영원한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또 생각했던 우시야 왕이 교만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교만은 거품처럼 막 불어나다가 뻥! 거품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그렇게 문둥병자로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왕은 굉장히 미약하여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믿고 신뢰하던 지도자가 추락하고 죽고 그들의 자랑이 깨어질 때 이사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은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마음 상태는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절망하는 말, 낙심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52년 동안 이끌었던 지혜의 왕, 강한 왕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인간 왕은 교만하여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예배자로서 망한 예배자로 실패한 예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입술이 더러워 주님을 찬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성전과 온 땅에서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더러움과 그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했을 때 천사 중에 하나가 수출
부젓가락에 잡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 사함, 죄 용서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의 입술이 또한 그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과 응답의 적극적 표현으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메시지를 들고 그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와 노래와 기쁨을 잃고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찬양과 감사와 노래와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런 찬양으로 반응하고 싶고 그런 기쁨으로 반응하고 싶고 그런 감격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잃어버린 우리 심령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과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기쁨이 생기고 잘 될 때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면 바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가서 보았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눈이 가리워지고 자신의 그 마음이 부패하여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그 주권적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회복되지 못했을 뿐 사실은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시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에 인정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입술이 더러워졌고 저의 마음이 부패하여졌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회복하고 주님의 죄 용서와 은혜를 다시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하심을 경험한 자에서 오는 죄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데서 오는 절대적 감사, 절대적 찬양이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천사들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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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지금 비록 우시야 왕은 갔으나 지금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모습들로 가고 있진 않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하구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품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땅을 향하여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면 내가 가서 주님의 손이 되고 내가 가서 주님의 마음이 되고 내가 가서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 뜨거운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도 입술로 범죄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뒷담화와 악플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잠깐 TV를 보는데 영상을 보는데 이런 음악이 광고에 나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노래지? 왜 이런 노래로 광고를 하지?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뒷담화 악플 금지 공익 광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너의 목소리가 들려 다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광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말을 내뱉고 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목소리가 다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 그 이야기들 말하는 것들 고백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고백들입니다. 시대가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나 뒷담화와 그 악플이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같이 거칠어지고 성도들의 입술도 같이 거칠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래와 찬양을 설사 우리가 노래한다고 해도 설사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도 이런 심령으로 드리는 노래와 찬양을 주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의 악한 마음, 더러워진 입술이 깨끗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절망적인 시대에 대한 탄식과 불평을 멈추고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왕으로 온 땅에 충만한 거룩함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격하며 외치는, 그리하여 그 외침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그런 반응으로 세워져서 모든 우리 회중이 주님 앞에 보이는 이 공예배, 주일 예배 앞에 그렇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향하여 그런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는 합당한 반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